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냥 있다가 나중에 이제 그쪽에 안 가도 되겠다. 내가 속해는 그쪽에 안 가도 되겠다는 그게 와가지고 하나 신청했다가 지난번에 보니까 두 강씩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뒷부분만 남아 있으니까 뒷부분 했는데 여기 와서 어머 1시간 하고 또 한 사람 하고 그다음에 또 해야 되네. 여기 와서 깨달았어요. 초짜라도 아마 그럴 거예요. 안 그러면은 이제 오전에 하든지 내일 하든지 이렇게 했을 텐데 초짜라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능력은 어떻게 임하는가에 대해서 저는 제가 능력을 받게 된 거는 제가 능력 달라고는 기도 안 했어요. 한두 번은 했을까 모르겠어요. 제가 기억 안 나는. 그러니까 그 한두 번 한 거는 상처받은 영혼들이 너무 불쌍했어요. 지금은 이제 고난을 많이 받다가 목회 2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재산을 다 날렸지만 여유롭게 좀 살았던 터라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너무 상처를 받고 먹을 것도 없고 막 그런 게 너무 많아 갖고 하나님 앞에 그거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셔서 한 번인가 두 번 했을 거예요. 저 상처받은 영혼 그 치유해 주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개척을 하고 나니까 지구촌교회 있을 때 이동호 목사님 밑에서 사역을 했대요. 거긴 침례교는 많이 제사장 해가지고 집사가 목사님도 안수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동호 목사님 안수에서 넘어가면 제가 내적 치유하고 어떤 때 영이 좀 딸리는 것 같아서 안 하면 막 소리 질러서 나오라 그러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상처받은 영혼을 기도했잖아요. 진짜 개척하고 나니까 다 상처받은 영혼만 오는 거예요. 올 땐 어떻게 와요. 갈 때는 목사님 나 차비 없어. 그럼 차비 줘서 보내야 되고 용돈 달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이 한 5사람이 있었어요. 그때는 좀 여유가 있었으니까 근데 달라는 대로 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고 이 사람들을 이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관계가 그래서 이 사람들을 영으로 육으로 열어줘야 되겠다고 밤새 기도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해줬었어요. 근데 이제 상처를 또 어떻게 받냐면 그렇게 해서 물건이 열리면 도망가요. 도망가니까 상처를 받더라고. 이제 처음에는 그러니 하나님 뜻이겠지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목회하기 싫은 마음, 아무리 열심히 막 밤새서 해줘도 남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축복받은 사람이 남아서 저를 사역을 도와야 다른 사람도 해줄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고 하니까 저만 막 진이 빠지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먹어가고 이제 계속 사역하다가 제가 사역하기 전 아파트 5개가 있었는데 압구정에서 목회하다가 하나씩 다 경매당해서 그걸로 이제 융자해서 생활을 해나갔거든요. 헌금 안 두고 어려운 사람만 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다 나가니까 그때부터 이제 지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충성봉사했어요. 뭐든지 그냥 내가 찾아서 교회에서 집사 때도 내가 찾아서 일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지금도 일을 손에 놓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일 중독 걸렸다고 할 정도로 뭐라도 움직여야 돼요. 나이가 있어서 좀 지금 체력이 저도 목사님도 그렇지만 저도 밑바닥이거든요. 지금도 감기 들은 상태에서 아까도 막 밥 먹는데 체한 것 같이 느껴져서 올라가서 약 먹고 잠깐 쉬었더니 괜찮아졌는데 체력이 완전 밑바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뭐라도 해야 돼요. 이게 미련한 짓이죠. 기도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이거는 날마다 안 빠지려고 엄청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능력 어떻게 생기는가?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이 바울에게 직분을 맡길 때에 자격이 있어서 맡긴 것이 아닙니다. 그저 충성되이 여겨서 맡겼고 긍휼을 베풀어서 맡기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맡긴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충성되이 여겨서 복음을 맡겼으므로 맡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더욱 충성된 사람이 되어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쓰십니다. 아멘. 전 하나님께서 소명을 부를 때 말도 어눌했고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쓸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어려서부터 키가 뭐 이만큼 더 있으니까 어른들도 원숭이처럼 보고 또 오빠들은 나를 물에 잡아쳐는 갖고 중이염 걸려서 귀가 잘 안 들리 한쪽 잘 안 들리고 이렇게 막 움츠려서 자랐어요. 그리고 사춘기 때는 어디를 어떻게 잘라서 이거를 줄이나 그게 나의 사춘기 과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인공포증이 있어요. 말도 어눌해요. 하나님 소명을 불렀어요. 저 못해요, 못해요. 못해요, 못해요. 어떤 분이 이제 갑상선 저하증으로 이제 교사 같이 하면서 친구가 갑상선 잘 고치는 기도원이 있다 해서 거기 갔더니 목사 아니 그때는 집사님 저기 한쪽에 가서 혼자 기도해. 이건 영적인 병이야. 그래서 혼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명을 하니까 모세처럼 막 나 연약한 나열하더라고요. 이렇게 나열하더라고요. 그러다 다이아번 실패했잖아요. 이제 기도원 가서 혼자 기도했어요. 전도사님은 같이 한굴에 들어갔는데 저를 끌어내셔서 밖에 이제 기도 앉아서 할 수 있는 데서 기도하는데 빌립같이 쓰신다고 세계적인 종으로 쓴다고. 근데 그 당시에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믿을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20년 되니까 하나님 뜻이면 오케이 하고 갈 것 같아요. 순종하고 따라갈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너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마음이 심성이 진실 거짓말을 못해요. 거짓말 못하고 그냥 뭐든지 찾아서 했어요. 그냥 아마 바울도 그 충성심을 보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또 진실한 모습을 보고 부르셨던 것 같아요. 또 느헤미야 시작. 느헤미야 동생 하나냐가 위인이 충성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느헤미야 7장 2절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로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위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라. 느헤미야가 그의 아우 하나니에게 예루살렘 통치권을 맡긴 이유는 그가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였기 때문입니다. 충성되다라는 말은 진실하다라는 뜻인데 진실은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의 첫째 자격입니다. 아멘. 바울과 하나냐는 정말 충성봉사했고 진실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기 좋아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식이 세상적으로 지식이 우리 부부는 저는 영적으로 그냥 순전하고 우리 남편은 세상적인 지식이 많아서 이게 충돌이 많아요. 육적인 관계에서는 아주 너무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영적인 부분에서는 안 맞아갖고 엄청 지금은 이제 인정하지만 처음에는 미쳤다 뭐였다. 근데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하나님 일을 이루어 가시니까 이제 인정하기 시작하는데 너무 세상으로 강하고 영으로 강하다 보니까 충돌이 계속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울과 하나냐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고 진실해서 하나님이 쓰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역대급의 이제 사역자들도 보면 충성하고 진실한 순수한 사람들을 쓰셨다고 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으려면 말씀 앞에 진리 앞에 진실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는 말씀 따로 찬양 따로 기도 따로 따르고빠.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 다니면서 하는 게 따르고빠. 부산 가면 따르고빠가 유명하죠. 다 따로따로 한다는 것이에요. 찬양을 할 때도 그 찬양 그 가사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찬양도 언젠가 이 찬양이 그 성경에서 따온 거잖아요. 그 때문에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또 우리가 말씀, 기도도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있는 단체는 아가페하고 총회봉사, 백석 총회봉사에 속해 있는데 저를 기도로 자꾸 시켜요. 왜요?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대로 기도하니까 기도 순서를 계속 넣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그렇게 하는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집이나 집 살 때 땅 살 때 계약서 쓰잖아요. 근데 구두로 얘기한 거는 법적인 효력이 없어요. 근데 서면으로 써놓은 거는 법적인 효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도 그 말씀이 효력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어지고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쓰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또 드러나야만이 사람들이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은 교회를 떠나도 하나님은 절대로 안 떠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 전 여전도 회장 뭐 20년 하고 뭐 하고 11조 하고 해도 불교로 가는 사람 봤어요. 자, 아는 목사님이 자기는 교회 화장실 청소하다 능력을 받았대요.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고속도로 가다도 화장실이 지저분하면 화장실 청소하고 나온대요. 그래서 능력을 받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뭘 얘기합니까?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일할 때 하나님은 능력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시편 51편 6절에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실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그 원천으로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사람들이 보지 않는 은밀한 데서도 참되이 행하려고 힘쓰는 것인 만큼 진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이 진실은 없이 단지 수단 방법에 의해 단체를 유지하려고 하는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 하였는데 이 충성이라는 말도 진실하다는 뜻입니다. 변변치 않은 자들을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으므로 직분을 맡은 자들은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충성되이 그 일을 하여야 합니다. 게으른 것이나 불충성은 악이요 죄입니다. 충성된 사람이라야 자기가 맡은 달란트로 장사를 잘해서 배를 남깁니다. 충성. 아멘. 제가 이제 가나안에서 광야로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이 풍부하지 않잖아요. 성도가 많지 않잖아요. 그게 감사할 때가 있어요. 나도 다른 사람처럼 교회 성도가 많고 사이즈가 크면 나도 교만해질 거고 진실이 없어질 거고 어떤 단체장을 하기를 더 원할 것 같아요. 한 분은 제가 우리 동기가 340명이에요. 동문회 회장을 나가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아리랑 했죠. 아리랑이 하나님이 저거한 거 알죠? 기독교적인 거죠. 그 부분에서 다 해주신 게 아니라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그래갖고 포기했어요. 하나님 뭐가 음성을 주시면 내 말을 주시면 저는 그냥 100% 순종해요. 그 자리도 순종해요. 근데 내 말로 받은 말씀은 믿음이 생겨요. 절대로 곁길로 갈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포기하고 그 말씀이 소망이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다릴 때 하나님 때에 이루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능력, 뭐 병 고치고 방언 터트려주고 이제 이런 일을 저 좀 많이 했어요. 3년 지금 최근 3년 안 하고 그 전에는 이제 집사 때부터 쭉 해왔거든요. 그게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이에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말씀 따로, 찬양 따로, 기도 따로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곁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감사한 거는 여기는 이제 초신자죠. 지구촌교에서 처음에 들어가서 이동옥 목사님한테 성경 공부를 있는 대로 다 하고 20몇 가지인가 하고 그러고 신학교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정립을 하고 가니까 곁길로 안 가더라고요. 은사자들이 많이 곁길로 가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막 권위적이고 사람들을 막 부려먹으려고 하고 물질 요구하고 은사자들이 거의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물질을 또 명예회복에 다 쓰는 걸 봤어요. 척척 잘해요. 그러면 성도들이 헌금한 거 저렇게 잘 마음대로 쓰는구나 그렇게 생각도 했는데 아무튼 말씀이 기초가 되면 하나님과 늘 교제를 하다 보면 곁길로 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수히 따라간다는 것이죠. 명예욕에 집착 안 해요. 저도 싫어요. 왜? 그 바삐 돌아다니다 목사님 말씀하실 때 막 어디 돌아다니다 보면 그날 피곤하면 기도 못해요. 그럼 주님과 좀 더 멀어진 것 같은 느낌?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충성되지 못한 사람은 장사하여 일을 남기지 못하고 받은 그대로 가져오므로 하나님 앞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에 일심정력을 기울여 충성하면 그 직분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것을 직능이라고 합니다. 그 직분에 대하여 감당할 만한 은사와 능력을 주시고 또 인격을 능하게 해주십니다. 그리하여 그 일이 성공되어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충성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지 않을 뿐 아니라 조금 있는 것도 빼앗아갑니다. 본문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능력입니다. 즉 바울을 능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요구하신 것은 충성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과 바울의 충성이 만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원한다면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능력을 구하지 말고 작은 일부터 순종하고 충성되이 가다 보면 하나님이 큰 것도 맡기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을 구하지 말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속해든지. 제가 속해 있는 지금 단체에서도 제가 뭐라 그럴까요? 어떤 명예를 쫓지 않고 묵묵히 있으니까 그거를 인정해줘서 제가 올라가려고 안 해도 계속 올리시더라고요. 저는 빠져나오려고 해요. 왜냐하면 주님과 교제하는 게 멀어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예전 같지 않으니까 나오고 싶은데 놔주지도 않고 자꾸 직분을 올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되냐면 주님과 관계를 끊어지지 않는 거. 전 지금 마지막 때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세상에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너 모른다 그러면 끝이에요. 주님 앞에 심판받을 때 너 뭐 하다 왔냐? 내가 준 은사로 다 성도들 돈 뺏고 상처 주고 그러다 왔냐?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걸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아서 갈 때 우리는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적으로는 성공 안 했죠. 교회도 세우지도 못했죠. 성도도 많지 않죠. 사실적으로는 세우지 않았지만 진리 안에서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충성보다는 능력에 더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보다는 능력에 더 많은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충성스러우면 우리의 충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는 것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의 충성이 없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충성이란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한다면 변하지 않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 즉 진실한 마음입니다. 변하고 흔들린다면 우리의 충성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충성스러운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일에 실패한 사람이 있다면 능력이나 실력이 부족해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충성이 부족하여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하고 변하지 않고 인내하면 모두가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충성스러운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고 했습니다. 잠언 25장 13절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으며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충성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충성을 요구하시는 거는 모든 일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많은 연단 가운데 우리가 인내를 할 수 있어요. 연단을 받지 않으면 부끄러워해요. 작은 일에도 막 놀라고 두려워하고. 근데 오랫동안 연단 받으면 별거 아니에요. 그거 주님이 하시면 된다.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면 어떤 레마의 말씀을 주면 그냥 인내하고 주님이 그 주신 말씀을 이룰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 내 말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다 보면 주님이 때가 되면 일을 이루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이 편해요. 왜요?
내 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내 마음이 평강이 아무리 없어도 평강이 내 마음에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사실만 먼저 보잖아요. 사실만 먼저 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계산해서 이건 절대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뭐라도 해서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리 뛰다가 결국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매달린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단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충성을 요구하시면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목적이 우리가 고난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 약해서요, 조금만 평안하고 조금만 돈 있어봐요, 하나님 앞에 안 나가요. 그렇죠? 간절함이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도 간절함이 없어요. 그 문제만 해결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거를 거꾸로, 무엇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먼저 물어보고 할 때, 하나님이 노하면 거기서 딱 끊어야 되고, 그래 진행해라 하면은 진행을 해야 돼요. 제가 아는 친구 동기가 예전에 바다 이야기인가 그걸 하면서 기도를 해달래요. 신학생이 그걸 기도해달래요. 내가 속에서 웃긴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육적으로 볼 때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한다고, 기도를 해달라요. 그 사업을 한다고. 그 사람 나는 절대 가까이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요구하시고 나에게 주신 비전이 뭐고, 이 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인가 아닌가, 이걸 우선순위 생각해서 기도가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 표현으로는 뒷북 치는 기도 하지 말아라. 먼저 하라. 그리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쓴 뿌리들을 제거하기를 원하시나, 그거를 먼저 생각해서 내 안에 더러운 것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는 그 답을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거기에는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은 인내했습니다. 바울의 충성이 그러한 어려움을 이기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 길이 고난의 길이요 많은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이 큰 것에도 충성된다고 했습니다. 작은 것은 보잘것없는 일, 남이 알아주지 않는 일, 사람들이 무시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것을 맡기기 전에 반드시 작은 것으로 우리의 충성을 테스트하십니다. 그 테스트에 합격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어 큰 것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충성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십니다. 큰 것을 맡겼다 할지라도 충성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기에 결국은 하나님의 쓰임에서 제쳐질 수밖에 없기에 바울은 그것을 항상 의식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결국 충성스러운 사람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충성을 보시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충성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우리의 인내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충성을 요구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많은 사람들이 작은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남이 안 하는 일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인정받지 못하는 일 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저와 가난한 식구들은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작은 일부터 충성 봉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갑절의 능력이 덧입혀질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